자, 시브리서 11장 22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고 내 뼈는 애굽에 묻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됐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거죠. 네.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묻어야 맞는 거예요? 네? 막벨라 굴, 그죠? 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사라가 묻힌 그 굴에 안치가 돼야 이치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자, 이 얘기를 요셉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은 요셉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볼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한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계승을 해준 거예요? 이삭에게 해준 거죠. 그럼 이삭은 또 누구에게 그 약속을 계승을 했어요? 야곱에게 한 거죠. 그러면 야곱은 그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을 한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계승을 지금 한 건데, 자, 그 부분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 요셉이죠? 네, 요한이 아니고, 네, 요셉.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전해 들은 거란 말이에요.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셉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50장 22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요한이 110세를 살았으면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죠? 네,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요즘 세대보다 불과 한 20년, 10년 내지는 20년 정도 더 산 건데, 23절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까지 본 거예요, 지금.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이게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대의 시간, 430년의 시간이 차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요한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꾸 요한이라고 그러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100% 믿었다라는 거죠. 100%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예.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 그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내 뼈를 반드시 갖고 가라. 예. 지금 그걸 유언으로 지금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지금 요셉이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은 절대로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나를 애굽 땅에 묻으면 안 돼.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를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옮겨서 아브라함이 묻힌, 이삭이 묻힌 그 굴에 묻혔죠. 야곱은. 그런데 요셉은 왜 그 유언을 안 했을까요? 요셉도 야,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가 묻히고 내 할아버지가 묻히고 내 증조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다가 내 뼈를 묻어라.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고 애굽에서 묻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야,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 같이 막발라 굴에다가 나를 안치시켜.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아니, 왜 400년을 애굽 땅에 묻혀 있다가 그 유고를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에 대한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준다라는 그 언약을 100%가 아닌 1000%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증표로 야, 나를 애굽에다가 묻어라.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간다. 그때 내 유고를 갖고 같이 가라.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1000% 믿지 않으면은 이러한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000%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러한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2절. 믿음으로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반드시 가져가라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어받은 게 모세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거 전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봅니다. 이 유언이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죠?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누가 챙겼습니까? 모세가 챙겼어요. 모세가. 네. 그럼 모세는 요셉을 봤을까요? 네? 못 봤어요. 그림자도 못 봤어요. 시간상으로는 한 350년 이상 시간 격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모세는 한 350년, 300년 그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믿음으로 한 그 유언을 300년 이상을 구전으로 계승을 한 거예요. 네. 그것을 모세가 딱 기억하고 있다. 이 일을 모세가 믿음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은데 창세기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자, 2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굳이 안 찾아봐도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건 뭐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그런데 모세가 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에는 3남매가 있잖아요. 3남매. 레이가 아니지. 누구죠? 저 장남이? 아론이 장남이고 그 다음이 미리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미리암이 이 애국 왕 공주가 모세를 건져 가잖아요. 그걸 쫄쫄 따라가잖아요. 계속 왕궁까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공주가 처녀니까 젖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할 때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 엄마. 네. 그러니까 모세가 부모가 봤을 때 뭔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가 달랐다라는 건 그냥 보편적으로 이 인물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쓰임을 받을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모든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지금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이 지나서는 왜 못 키워요? 3개월 지나면 이제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우는 그 액션이 너무 우렁차가지고 바로 이제 들키면 다 온 식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시냇가 강물에다가 이제 띄워서 보내잖아요. 그죠? 네. 자, 노아가 만든 방주와 노아 부모가 만든 그 상자가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죠. 이 갈대 상자에도 역시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 역청을 무엇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 역청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자,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모세에 대한 믿음으로?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모세는 이러한 말 한 적도 없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어요. 어쩌다가 자기 유대인 편들어주다가 어쩌다가 사람 패 죽였고, 패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붙잡히면 재판받고 이거는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창세기는 그렇게,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지금 그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완전히 다른 방면에서 지금 모세의 그 일들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멘토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 엄마가 한 거죠? 모세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내용, 요셉의 그 유언, 이런 것도 다 누가 교육시켰을까요? 엄마가 교육시킨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엄마가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엄마가 시키는데 성경 교육을 누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난 그 아이를 이 유대인 여성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자식을. 그만큼 유대인들은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 시키는 거를 굉장히 높게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자녀 교육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셔요. 부담 갖지 마셔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 창세기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건 누구예요? 일반 백성을 죽인 게 아니고 관리인을 죽인 거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벼슬아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를 죽인 거예요. 그 관리자가 학대를 하니까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한 대 쳤는데 그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만큼 무술에 일가견이 있었는가라는 게 한 방에 죽어. 한 대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한 대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일반 백성, 그러니까 애굽인의 일반 백성이 죽은 게 아니라 벼슬아치가 그걸 뭐라 그래요? 관료, 공무원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말단 공무원이 죽은 거예요. 구급 공무원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국 발각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각되어지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살려면은 바로 자기 어머니 공주한테 쫓아가서 어머니 사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아마 그 공주가 카바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어머니인 공주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출애굽기에는 1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 것을 느낄 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어. 출애굽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면을 지금 갖고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공주의 보호를, 자기 보호막을 걷어찼다는 거잖아요.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모세는 잡히기만 하면은 무조건 죽는 거야, 이제는.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광야로 도망갔다고 해서 애국 군인들이 광야까지 못 갈 형편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국 군인들은 전 세계 최정예 군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해병대 전력이란 말이에요. 미군 해병대 수준의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애국 전력이, 군인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로 피신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인생과 생명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25절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인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 모든 축복이죠. 모든 축복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도망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쫓겨났다, 혹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출애굽기에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네. 이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이 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네? 누구예요? 바울. 네. 바울도 바리새파로서 네.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안 만났으면 네? 아주 네?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에요. 네? 사울은 네? 아니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네? 축복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세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모세가 버린 그 육의 축복을, 육의 복락을 모세는 버렸는데,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모세가 배설물과 같이 버린 그것을, 오직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자기 믿음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11조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11조냐,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11조냐, 혹은 자기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한 일로서 11조를 하는 거냐. 이걸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버린 겁니다. 모세가 배설물과 같이 버린 걸,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싶어하는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최고의 신앙생활의 가치로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가? 모세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단연코 사도 바울이에요. 단연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게 뭡니까? 육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에 철학, 자기의 학문, 세상 공부한 거, 철학, 이걸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일순인데, 그러한 목회자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세상 학문, 곧 철학, 명예, 물질, 사회적인 역량, 권력,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배설물과 같이 지금 버리고 있는가? 네?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아니 내 자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교인들은
목회자 생활비를 충당시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0번 한 장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10원 한 장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뭔가 사도 바울이 받겠죠. 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할 때는 자기가 직접 천막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긴 수입이었던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일당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천막 짓는 일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갖고 선교 활동에 자기가 직접 번 돈 가지고 직접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직업을 갖고 목회가 아닌 세상 직업을 가지면은 타락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기도 안 하는 파렴치한 목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목사,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목회 환경이 완전히 이제 지금 바뀌어지는 이 과도기 속에서 이제 이중직 하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해요. 장려는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안 굶어 죽으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허용을 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면은 저는 목사가 직장 생활 하는 걸 적극 찬성한다.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저 목사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래, 지금 당장 신학교를 입학해라. 그리고 신학 대학원까지 다 마쳐라.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라. 그 대신에 사회생활은 너 50살까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50살까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고 그럼 전도사잖아요. 그죠? 이때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도 직장생활을 해. 언제까지? 50살까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그 대신에 네 가족의 생계를 교회에 100% 의존하지 말아라.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역량 있는 집사들이 대여섯 명씩 그룹을 져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교인 뭐 한 20명, 30명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조 얼마 나옵니까? 우리 멤버가 지금 11조 하는 액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거래요. 이거 갖고 협박해요. 전 봤어요.
내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런 것을 받고, 들었고, 그러면은 웬만한 목사들은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과의 타협이 아니라 마귀에게 진리를 가지고 타협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명자 아니에요. 그러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 자신 스스로가 자기 가족의 생계 문제를 100% 교회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우리 교단의 정책이라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저희 교단 정책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중에 딸 중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라. 가능하다면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으면 직장 생활 계속 해라. 60이 됐건 70이 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버린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들을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지금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답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타락한 거예요. 목사만 타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 모세가. 그럼 콕 집어서 모세 한 사람만 이런 거예요? 아니죠. 모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 주자로 모세를 언급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누구의 믿음의 내용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내용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이 믿음의 내용 역시도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이런 꼬라픈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26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왜 나옵니까?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죠? 아니, 모세 시대에 웬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안 나오죠? 문자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모세는 그럼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고 또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굉장히 그 백성들로부터 순환을 받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종합적으로. 응? 그 모든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응?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나요? 자, 로마서 8장.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가 이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걸로 죽임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직접 당한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단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을 수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목매달아서 죽을 수 있고, 물에 수장돼서 죽을 수 있고, 불에 집어던져서 죽을 수 있고, 사자에게 밥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모세가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그런 환난, 기근, 핍박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도 피조물이죠. 사탄도 피조물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누가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에. 자, 이러한 수모를 다 견뎌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가 상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바라본 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상을 주려고 들고 있는 그 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본 거예요? 네. 상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좋사오니.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 아니,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 그냥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지옥 속에 계시네,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빨리, 옮겨가야 돼요? 지옥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천국이니까. 그것이 천국이니까. 우리는 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기념일 때나 뭐 생일 때나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선물을 사주잖아요. 처음에는 그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엄마 아빠한테만 관심을 가져. 네. 그 다음에 선물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면은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씁쓸하죠? 네? 씁쓸한 거예요. 그것만 톡 가져갖고, 과수비야! 하고 뭐 방에 들어가서 빵 닫고, 안 나와. 그러면,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들고 계신 아버지. 그 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아버지 이 존재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 또 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 왕아 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 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찌질했죠? 네? 출애굽기에는 찌질한 모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네? 왜 못 가?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을 안 하고 살았더니 혀가 굳었어요. 혀가 굳어서 내가 말할 줄을 몰라요. 나 그래서 싫어요. 안 가요. 아주 그냥 찌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럴 줄 알고 네 혀를 내가 따로 준비했어. 그게 누구예요? 아론. 아론은 이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이. 네가 그 핑계 댈 줄 알고 네 혀를 내가 준비했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찌질하게 나옵니까, 진짜.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에서 그 찌질한 모세의 육적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세의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유월절이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인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장자는 싹 죽일 거야.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방문 문설주와 대문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남은 안 죽어. 그랬죠? 그것을 모세가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전해 들은 애굽 왕과 애굽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죠. 장난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실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2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네? 안 죽으려고 건넌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누구한테 안 죽으려고? 애굽 군대 칼에 안 죽으려고.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냥 얼떨결에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지금. 훅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 개뿔 뭔 믿음이 있어요. 아, 출애굽기를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뭔 믿음을 갖고 있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했지. 그들을 믿음의 행위다. 그게 믿음의 행보다.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의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길을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게끔 누구의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믿음 1도 없었어요. 믿음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했어 라고 그 공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보들, 우리 성경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행보들, 믿음의 모든 발걸음 하나가 누구의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지금 네가 했어 라고 공로를 돌려주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율법으로 축복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곧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국간을
채우나 채우지 않나 뭘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테스트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따와서 오늘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11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로서는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완성이 누구예요? 누가 11조를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서 11조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완성된 11조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11조가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예표.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셨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온 율법이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느니라. 진짜 복받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든 율법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율법의 저주와 축복의 끝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축복의 언약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1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과 이러한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는 축복?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저주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인류사에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28절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터가 고고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성벽 두께가 몇 차선인지 아세요? 마차 3대인가 4대가 동시에 쫙 지나갈 수 있는 넓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4차선이에요. 3차선, 4차선이에요. 도로폭이 3m죠? 3차선이면 9m예요. 4차선이면 12m예요. 그 정도로 성벽 두께가 넓은 거예요. 오늘날 대포로 쏴도 안 무너지는 성벽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돌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로 된다니까요. 자, 또 31절 봅니다. 믿음으로 기색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해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잘된 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 35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제 논조가 싹 바뀝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주로 누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일명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보호 안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자, 돌로 치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100% 육적으로 좋은 일만 있다. 승리한다, 이긴다,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고지에 깃발을 꽂는다, 승리한다.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거 아니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대우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다. 종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기게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칼날을 피하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칼날을 받게 하시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건 누구의 뜻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내가 궁핍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하든 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토굴에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건 거기서 도망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 안에서 산다라는 건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햇빛을 못 봐요. 햇빛을 못 보면 무슨 병에 바로 걸리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고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러면 이게 1세대, 2세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2세대만 돼도 뼈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굴렀다? 그러면 무릎팍 부러지고 어깨뼈 부러지고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키가 안 커요. 햇빛을 못 보니까. 먹는 걸 정상적으로 먹었겠어요? 먹는 것도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피부적으로 이해하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피부에 닿게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과연 이 풍요 자체인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과연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약속된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에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못 받았죠? 그게 뭐예요? 메시아.
생명이신 메시아를 받지는 못했으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은 같은데 믿음의 종착역은 다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언약 자체를 믿은 거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내가 이렇게 이루어낼 거야 라는 그 언약, 이루어진 언약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면 구원 받습니까? 미안하지만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왜? 지금 시대는 언약이 성취된 시대란 말이에요. 성취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 약속의 내용,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의 내용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거 약간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네. 자, 4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약 성도일까요? 신약 성도일까요? 신약 성도로 봐야 저는 옳다고 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메시아를 믿은 거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그 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중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메시아.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언약을 이루어내실 메시아를 글로 표현한 거고, 신약 성경은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지금 설명한 게 신약시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